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가짜도 참 많이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가짜를 진짜처럼 품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가짜인 것을 발견하고 참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인데도 그 진짜를 믿지 못하고 그 진짜의 가치와 그리고 그 진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짜가 진짜처럼 사는 것도 피곤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진짜가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괴롭고 피곤하고 힘든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갈매산의 사건은 가짜도 진짜도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숨기고 지금까지 목숨을 걸었던 우상들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짜는 다 드러내고 진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짜가 다 드러나서 그 가짜가 주의 보혈로 다 덮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진짜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와 진짜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은 기도의 재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결단된 한 사람의 기도의 시작이 온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을 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는 것보다 물질을 좀 주는 것보다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짜를 보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진짜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아는 힘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또 한 가지 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의 영적인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어나는 사고 소식들은 다 기본을 무시한 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의 가장 중요함을 이 시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런 것도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뭐 20년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기본 뭐 기도의 자세가 뭐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변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정말 한 시간을 기도해도 10분처럼 흘러갔던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갔고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내게 주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 교제하며 우리의 삶에 보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좀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기회인 것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좋은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나를 제대로 알게 하고 또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멋있다, 괜찮다, 저 정도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는, 나에게는, 내 인생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이 외적인 기도의 자세든 아니면 내적인 기도의 자세든 몇 가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가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엘리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의 산을 향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내가 중보하기 위해서 이 땅과 열방과 민족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인생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를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이에 나와 비슷한 그름인 줄 알았더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그 결렬된 가운데 서서, 그 깨어진 가운데 서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깨어진 곳, 결렬된 곳, 이미 무너진 곳,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 그 어려운 곳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다시 놓는 작업인 것입니다. 기도자는 오늘도 남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인생의 갈멜산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십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동산에 올라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이 윤택감을 누리고 남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중보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외에 결코 삼자가 개입되거나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 시간 속에 어쩌면 그 백성들 앞에 영웅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어쩌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지만 그 엘리야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기도로 보여준 시간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자들이 대부분 자기의 기도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도 힘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환영과 박수와 갈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산 꼭대기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 꼭대기에 항상 올라가는가? 그들의 의식 안에는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렇게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을 2번씩이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옆이 거의 다 절벽이었어요. 그게 보였다면 제가 절대 안 올라가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초행길이니까 시키는 대로 쭉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거의 올라가다 보니까 돌산이었어요. 그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물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는 그 중심은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박수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수다 속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편하게 하면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의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산에 올라가는 것도 숨찬데, 그곳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는 그곳에서 그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민족과 나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어떤 자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백성입니다.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데는 이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이사야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 왕이 스스로를 칭찬하며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신 스스로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긴 것은 내 손의 힘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나의 총명함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현실에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한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하 다 행하신 후에, 주의 일을 이루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와 스스로를 총명하게 여겨서 그것을 의삼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누가 너를 사용하였느냐, 그 근본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무엇보다 오늘도 기도의 땅에 꿇어 엎드리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사장들이 먼저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만인 제사장의 그 믿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도는 능력입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힘없이 보여질 수 있지만 어린 자녀의 눈에 비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덕분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굴을 무릎에 넣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권위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앉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사랑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기도를 20년 이상 했는데 여러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까지 내가 기도를 30년 했어도 오늘 새로운 하루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자는 절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 보면 43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동일한 믿음의 크기로 7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믿음의 크기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믿음의 크기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문제는 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데, 문제는 늘 우리의 삶에 크게 보이는데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동일한 믿음의 크기로 동일하게 오늘도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저절로 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보다 의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첫째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이. 의심은 단순하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이 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비오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동일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매일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엘리야는 기도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처음에 이 말씀에 보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면서부터 엘리야는 큰 비를 확신하고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아합의 궁이 있는 길보아산 부근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조차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참 우리가 한계적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잊었던 기도도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보면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기도가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작은 구름밖에 못 일으키지만 그러나 큰 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바로 엘리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땅을 향하여 엘리야는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언제 비가 올까? 언제 이 땅이 기름질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지만 그 메마른 땅 위에 서서 기도의 동력자가 없어도 혼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뭄의 현장에, 가뭄의 인생에, 가뭄의 우리의 삶에 큰 비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가서 세상 곳곳에 들려오는 그 가뭄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신음 소리를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자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믿음으로 듣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갈멜산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진짜인지를 발견하고 또 내 삶에 무엇이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적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자신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숫자가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보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 속에 그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만 기도는 끝나버리면 기도는 항상 내 안에 이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무식할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나의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우린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메마른 가정과 자녀와 메마른 나의 기업과 일터와 열방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리를 원망하고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는 시간과 입술을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입술로 바꾸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갈라진 곳을 내가 이제 옥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복으로 그리고 계획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대화한다는 것이, 그 대화 속에서 그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3시간씩 4시간씩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황폐한 교회와 가정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꿔 놓으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계획입니다.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이 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